예, 우리 이제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원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애하신 구세주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끄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고 숫 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속건제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제사들을 요구하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많은 제사를 요구하신 것은 그들로부터 어떤 재물을 많이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제사 제도를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의 죄의 성격에 따라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제정된 다양한 제사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별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건제는 어떤 경우에 드려지는 제사일까 하는 겁니다. 속건제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닌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난 죄들을 해결하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속건제를 드려야 할 대상이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또 도적질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또 심지어는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만 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범법적인 행위도 양심적인 행위도 죄로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는 신실치 못하여 범죄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신실이라는 의미가 어쩌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양심을 바로 하지 못한 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죄들은 그저 인간에게 이웃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잘못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다가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라이드를 주러 온 자매와 오래간만에 이제 또 만났으니까 그냥 갈 수 없어서 거기서 이제 커피를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으로 거의 도착했을 쯤에 갑자기 등이 서늘하더라고요. 아차 하는 생각에 돈과 여권 이런 것들을 둔 가방을 그 커피 공항 커피 파는 곳에다가 두고 온 거예요. 집사람에게 이걸 지키라고 그러고 막 달려가는데 뭐 제가 한국 지리를 익숙하지 못해서 잃어버릴까봐 그러는지 그 자매도 막 뒤쫓아오면서 목사님 그렇게 달려갈 필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요즘에는요 CCTV가 너무 많아서요 그냥 안 가지고 간대요. 그래도 뭐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달려갔더니 정말 가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CCTV가 무서워서 남의 물건을 안 주워가요. 근데 사실 CCTV도 완벽한 것은 아니죠. 사각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눈은 CCTV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눈. 그래서 남을 속일 생각, 도적질할 생각, 남의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를 지으면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갖고 장난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 말씀해 보면 거짓말도 죄를 범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속건제는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만든 경우, 죄를 지은 사람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런 사례도 배상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네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에게라고 말해요. 자, 4절 5절을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까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배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5분의 1, 20%를 더욱더 더해서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의 물건을 거짓 맹세로 부당하게 취한 자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입을 닦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주인에게 성실하게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횡령한 것 그것에 손실에 그가 그로 인하여 뭐 손해 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20%를 더 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좀 깨닫는 바가 많죠. 그것은 진정한 회개는요, 단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가 먼저 형제와 화해한 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찔끔 흘리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로 끝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물 원래의 물의 그 20%를 덧붙여서 갚는 행위는 진정한 회개가 단지 죄 짓는 이전의 상태로 환원을 시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신실한 생활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 가져왔으니까 하나 주고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20%를 더함으로 인해서 내가 반성하는 거죠. 아,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런 한 예를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부자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회개의 표시로 만약 자신이 토색한 물건이 있다면 몇 배로?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구약적인 20%보다 더 많은 거죠. 40%를 갚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를 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회개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잘못을 구하기 전에 자신이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먼저 가서 자신의 잘못을 구하는 것이 바른 회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 대상을 보면서 성도의 삶이 얼마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내가 그때 양심의 가책을 입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까지 바로잡을 때 그게 성도의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런 잘못을 행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드리는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6절 7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고 숫양을 속건제로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인간과의 관계를 먼저 청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뭘 드립니까? 숫양을 또 드려야 돼요. 예, 이건 20% 끝나는 게 아니죠. 20%에 훨씬 더 숫양을 잡아드리라. 과거에 우리가 그 제사들을 지내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 없는 사람들은요 작은 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 제물은요 그냥 내가 수당을 소를 드릴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비둘기 새끼 한 마리 그냥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로 드려야 한다. 어마어마한 손해를 지금 보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부당 이익을 취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20%를 떼서 갚아야 하는데 이렇게 숫양을 또 더함으로 왜 그래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런 겁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게 되면 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양까지 죽여서 드린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희생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이 차원을 넘어선 누군가의 희생으로 생명적인 생명을 바치는 희생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제사 제도는요 결국 우리의 죄가 누군가의 희생,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이런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한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단순히 물질만 배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제사가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지만 예배는요 그냥 단순히 나와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갑니다라는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뜻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자세를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의 기준,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불로소득을 재수로 생각하고 그 잃어버린 사람이 받는 정신적인 공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남을 속여서 얻는 재산을 자기의 능력인 줄로
착각하고 더 많이 빼앗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로서 이런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 맞춰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웃과의 바른 신뢰와 관계가 그런 삶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산 예배로 제사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예배와 실제 생활의 예배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있는 예배의 삶은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일치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그러한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속건제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범한 실수나 잘못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생활의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일치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들을 속죄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범한 실수나 잘못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가서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생활 속에 들어진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데에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내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 이 하루 동안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또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주일 예배 현장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Jesus.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You are my strength.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soul, Lord, to give But I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Amen. Jesus,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주님께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2절입니다. Taking my sin,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all in all.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all in all. Amen.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한 번 더 고백합니다.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